반갑습니다. 자, 신고와 기도장을 쭉 나가고 있는데, 기도만큼 기존의 어떤 뭐죠? 고정관념? 고정관념이라고 하면 좀 미안하고, 기도가 갖고 있는 전통적 있죠? 그 내용이 센 것도 드물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종사님이 제시하는 심과 기도가 있어요. 그걸 쭉 살펴봤는데, 그걸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심과 기도는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시작이에요. 심과 기도의 시작. 이제 입구죠, 입구. 시작은 그 심과 기도를 올리는 대상인 그러니까 신앙 근원이죠. 근원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건 바로 원만한 사언이다. 또는 법신불 사언이다. 이걸 또 다른 말을 말할 때 자신할 만한 타력이다. 그러니까 심과 기도는 타력에 하는 거예요. 타력에.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바로 이 사은의 근원하지 않으면 대종사님이 말하는 심과 기도에서는 첫 번째부터 틀어지는 거죠. 사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사은은 그러니까 실지 당초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심과 기도는 법신불전에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구분을 해요.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직접 하셨던 그 법문 있죠. 법설에 위배돼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다 사언으로 나와요. 심지어 대종경으로 옮길 때 사언을 법신불로 바꿔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말하는 것은 사언이라고 할 때 이것은 법신불 일원상인 사언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법신불이라고 하나, 사언이라고 하나, 법신불 사언이라고 하나,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는 똑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당초에는 사언에 하는 것이고, 신고와 기도는 법신불전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어떤 뭡니까? 이분법적, 본질과 현상,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틀어집니다. 처음 시작할 때, 힘과 기도의 대상은 사은이고, 사은을 달리 말하면은 원만한 사은이고, 또 그걸 또 달리 말하면 법신불인 사은이고, 법신불 일원상인 사은이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대종사님께서 그 사은이 바로 자신할 만한 타력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다. 이게 시작이다. 시작. 이 진입이 거기에 딱 기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과정을 말씀하세요. 쉼과 기도의 과정.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해라. 그러니까 대종사님 참 친절하시게 쉼과 기도만 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5가지 상황을 딱 제시해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상황에 따른 쉼과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여러 번 말했는데 또 한 번 반복을 해볼게요. 즐거운 일, 괴로운 일,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대할 때 그러한 상황에 따라 감사와 사죄와 결정된 신고와 기도를 올려라는 것이고, 난경과 순경을 당할 때 순경되고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신고와 기도를 올려라. 이게 아까 이제 입구에 들어왔으면 이제 그 신고와 기도를 드리는 그 과정, 그 상황에 따라 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쉼과 기도의 마무리, 출구, 들어왔으면 나가야죠. 또는 결실. 이게 뭐냐면, 쉼과 기도의 결과를 대종사님께서 제시를 해줘요. 쉼과 기도를 드리면 이러한 결과가 있다. 그 결과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소원 성취. 우리 전통적으로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쉼과 기도 생활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원 성취는 우리들의 욕망을 충족한 게 아니라 대전사님 제시했잖아요. 5가지 상황에 따라서 신고와 기도를 올리면 거기에 적합한 소원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요, 대전사님 말한 소원 성취는요, 어, 무한대의 자유를 말한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 따른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면 너무 좀 힘이 약한가요? 막 안드로메다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신과 기도 드리면은 우주를 막 그냥 초월해서 또 가버리고 막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막. 근데 대종사님은 그렇게는 안 하고 그러니까 원하는 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즐거운 일, 아까 그 5종 있죠. 5가지 상황에 신과 기도를 하면은 그런 경계, 5가지 상황에 당해서 신과 기도를 올리면 그래서 원만한 사은에, 중요하죠. 그 원만한 사은에 보은하면 보은의 결과인 복락이 오고, 그 사은에 배은하면 배은의 결과인 죄해가 생기게 된다는 게 바로 그 사은의 보은에서 보은의 결과가 오는 심과 기도를 하면은 그게 바로 소원 성취고, 그게 낙 있는 생활이다. 복락이 낙이니까요. 참, 이게, 아까 지금 제가 심과 기도를 하는데, 입구, 들어가는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출구, 결과가 있다. 이런 구조로 돼 있다고, 심과 기도, 지나시까지 하는 것을 총정리하면은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렇게 못했을 때, 변사님이 제시해 준 길대로 안 하고, 그거 그냥 무시해버려. 원래 기도가 그건가? 내가 바라는 거 그냥, 음, 약간의 로또 복권 당첨식, 그 정도는 좋게 말한 거죠. 그게. 그런 식의, 이제, 그러면 이게 대리사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신과 기도를 올리는 서원에 위배됐을 때의 결과를 제시를 해줍니다. 문장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앞에까지는 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하면 이제 반대죠. 힘과 기도하는 서원에 위반이 되고 보면, 서원이라는 게 나와요. 서원. 그러면 서원의 반대는 뭐예요? 욕망, 욕심. 반대가 그렇게 되죠. 반대가. 그 서원의 위반이 되고 보면 도리어 사은의 위력, 여기도 사은 나오죠. 계속. 사은의 위력으로서 죄벌이 있나니, 죄벌. 복락의 반대가 죄벌이죠. 여기에 명심하여 거짓된 신과 기도를 아니하는 것이 그 본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니라. 거짓된 신과 기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럼 이걸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문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신과 기도하는 서원에 위반된다는 건 뭐예요? 서원은 내 욕망의 투구가 아니라 그 5종 상황이죠. 5가지 상황의 그 상황에 어긋나게 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뭐 일이 잘못됐으면은 그래도 돌이켜보는 거죠.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한 일이 있나? 또는 과하게 한 게 있나? 또는 내가 인지하지 못했는데 나는 인지하지 못하면서 하는 일이 있나?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어쨌든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혹시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했든 내가 혹여 과했다든지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것을 사죄를 올리는 이런 태도가 없으면 이게 대종사님 말할 때 이 서원에 신과 기도하는 서원에 위배됐다 이렇게 보고요. 잘된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제
당연히 내가 잘해서 되지. 이건 왜 이게 사은이랑 표냐면 우리가 잘하는 일은요, 주변 많은 인연의 협력이 아니면 내가 잘 될 수가 없다는 그 가치관이, 그 뭐죠? 이것도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은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 이게 사은의 도움. 그래서 일이 잘 될 때 더 사은의 도움으로, 이게 많은 인연들의 도움으로 내가 잘 됐구나. 그래서 감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원에 유배된다. 거죠. 심고와 기도하는, 거기서 뭔가 이렇게 바램이 있잖아요. 그 바램의 도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결정하지 못하고 결정을 했으면은 원망이 없어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잘 못 돼도. 그런 것이고 결정 뭐 했는데 일이 좀 잘 안 되면은 그것을 원망하고 사은이 사은 법신불 사은이 나에게 감을 안 해줘서 그랬다고. 이제 이런 태도라든지 남경에 정신을 못 차리고 남경만 당하면 정신을 못 차리고 순경에 간사하고 위선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태도가 바로 심과 기도하는 서원에 위배되는 태도다. 이렇게 보죠. 이렇게 되면은 사은에 개합되지 못해서 먼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대종사님이 심고 감흥되는 증거라는 법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대종경 교육품 17장에 윤문대에서 실려 있어요. 윤문이란 것은 말을 좀 살짝 우리가 만진다 그러잖아요. 문장을 좀 만진다. 근데 어떤 건 만지는 게 더 우리 현대 사회에 잘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요. 어떨 때는요, 그냥 그 옛날 그 정서 있잖아요. 그냥 두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한번. 제가 쭉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볼게요. 그 중간에 이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한두 번 사은에 신고를 올린다고 대번에 사은이 감흥하는 것도 아니니 지성 불식, 이게 정성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는 지성 불식의 마음으로 신고하되, 자, 이게 재밌습니다. 제일 하겠다고 신고한 일은 하고, 내가 하겠다고 한 것은 딱 해라는 거죠. 그리고 안 하겠다고 신고한 일은 안 해야, 이렇게 해야 사은에 신용을 잃지 아니하고서, 이게 우리가 법신불 사은전에 신용 잃어버리면 감흥이 안 된다고 대선이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자는 진리와 신용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오래오래 계속하면 사은의 감흥이 빠르며 그 위력 나타남이 장할 것이요. 이에서 확고가 아니라 확호. 이게 분명, 예. 확고한 심력을 얻으면 무궁한 청권을 잡아 천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나니라. 이게 월보 제36호에 실린 그 대운사님 법설인데 이게 대종경 교육품 17장으로 정리되어 있죠. 그건 제가 여기 17장 읽어보면 나올 거예요. 약간의 이렇게 문장에 좀 감이 좀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청권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겁니다. 청권, 하늘의 권력, 하늘의 권력을 와, 우리나라 대통령 권력을 잡으면 국민 전체가 막 이렇고 저렇고 해도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끔 그 권력을 주죠. 그때 그 기관에 권력을 주잖아요. 그걸 이제 공권력 같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청권은 한문 그대로 보면 하늘의 권리 이렇게 해야 되죠. 저는 이게요, 이런 표현을 정전으로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종경 이런 표현, 청권. 그럼 이것은요, 천지의 도입니다. 천지의 도를 알아서
그렇죠? 지은. 알아서 그 도를 채받는 힘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청권을 잡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읽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천지 같은 위력을 얻는다는 것은 천지의 도를 실행하는 그 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아냐면 대종사님께서 우리 원불교는요. 대종사님의 심과 기도냐 심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천지의 도가 몸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영기 아심정 그러잖아요. 천지의 신령한 기운 이게 천지팔도하고 같은 말인데 이게 내 마음에 심거를 딱 들으면 이 천지팔도가 내 마음에 딱 자리 잡아버린다는 거죠. 채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게요. 이게 위력이라고. 신과 이게 그러니까 어 대종사님 말씀대로 대종사님 가르쳐 준 신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천지 천지 천지운만 말하면 천지팔도가 몸에 확고하게 딱 들어와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있다는 거지. 팔도를 실행하는 그럼 뭐가 생겨요? 팔도를 실행하면 그러니까 사은의 도를 채받아 가지고 사은의 보은하는 힘이 세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안에서도 계속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힘과 기도도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영역이 아니고요. 우리로 말하면 마음 공부의 영역이고요. 사은의 보은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힘과 기도를 보면 사은의 보은하는 힘이 더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사은의 도를 채받는 그 뭐지, 능력, 권리가 그 차원의 도를 탁 잡는 힘이 막강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청권. 그러니까 이 청권 이런 것을 막 잘못 막 말하면은 우리 교단에서도 막 뭐 누가 얘기하면 막 신비하게 막 얘기를 하면은 그게 또 그게 또 멋있는 말이라 또 거기 또 저는 청권은요 말 그대로 사은의 도를 채받아서 보은하면 보은의 결과를 행사하는 그 힘, 능력, 힘이죠, 힘. 이럴 때, 이런, 이 힘이 있을 때 삼계의 대권을 접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요? 삼계는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 마음 세계의 그 천지팔도, 그 사은의 도를 딱 잡는 사람은요, 내 마음에 이거 모든 것을 거기에 내가 뭐죠? 딱 마음을 쓸 힘이 딱 생기는 거죠. 심지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어루만져 줄 수 있고, 또 제시해 줄 수 있고, 용기도 줄 수 있고, 또 정말 필요할 때는 따끔하게 음, 혼낸다고 하면 안 되죠. 잘 지도해 줄 수도 있고. 이 삼계 대권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권을 정전해서 이렇게 말해요. 천지 같은 위력, 일월 같은 밝음, 천지 같은 수명. 이 힘을 얻는 게 청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천정성이 사무쳐야 되고 거짓 없는 신과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뭐 대종경에 계속 나와요. 정산용사 법어에도 나오고. 이게 전부 정전과 연동돼 있다. 근데 정전과 이런 그때그때 그 하셨던 말씀들이 정전과 이 사은장과 연동되지 않으면요. 처음에 말했잖아요. 대종사님이 제시해준 신과 기도의 시작, 출구는 뭐예요?
사은, 법신불 사은, 또 원만한 사은, 자신할 만한 타력인 그 원만한 사은, 여기 근거가 안 되죠. 만일 여기에 딱 근거가 되는데, 언어만 좀만 바뀌면은 대종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은의 사은을 신고와 기도의 근원으로 삼아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벗어나 버리잖아요. 목표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딴, 딴 세상으로 가는 거죠. 대종사님이 바라는 게 아니고, 이거 정말 지겹게 말해서 너무 많이 말하면 이제 그만 들으려고 하려나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과 기도하는 서원에 위반이 되고 보면 도리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위반이 된다는 말은 사은의 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짓된 신과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사은의 도에 위배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리어 사은의 위력으로서 죄벌이 뭐예요? 사은 배은의 결과죠. 그게 사은에 배은한 결과가 바로 죄벌이죠, 죄벌. 그러게 거짓된 신과 기도라는 것은 사은에 배은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신과 기도는 뭐 특별히 뭐 거짓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사은에 배은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대무사님 말대로 신과 기도의 본의를 아는 사람은 거짓된 신과 기도라는 건 뭐예요? 사은의 도에 맞지 않는 그러한 그 신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윤리 도덕적이지 않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종사님은 윤리 도덕에 맞추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면 진리나 도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이치나 도나 법이나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은의 도에 맞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비윤리, 윤리적이 아닌 것은 비윤리하고 초윤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비윤리. 언어적 구분이에요. 비윤리는 윤리 자체를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은의 도에 따르는 것은 윤리적이면서도 또 윤리에 갖추지 않은 윤리를 초월하기도 합니다. 이건 좀, 이 주제하고 좀 벗어난 얘기지만 하여간 그런다고. 그러니까 윤리라는 개념으로만 바라보는 건 아니다는 건데, 어찌됐든 우리가, 거짓된 신고와 기도는 사은의 도에 어긋난 신고와 기도고, 신과 기도하는 서운에 위반된다는 것도 바로 사은의 도에 근거하진 욕망과 자기 기대와 막 그러한 신과 기도 생활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많이 말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의 힘과 기도 생활이 과연 정전, 교의편, 사흘장의 기반에 있냐를 항상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혹여 우리가 정전, 교의편, 사흘장에서 벗어나서 하는 그 힘과 기도를 너무 당연한 것이냐, 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의 힘과 기도 생활도 어,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을 해보고 싶고요. 그, 우리가
우리가 심과 기도는 진리불공이잖아요. 진리불공. 이 생활을 하면, 심과 기도 생활을 진리불공을 하면, 우리 정산종사님 그 예외 신고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매양 대중을 이익 주는 동시에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으며 사실은 이 정도 깊이의 심거를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매양 대중을 이익 주는 이익만 내가 주는 동시에 나도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이거 할 때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대종사님 표현한다면 사은의 도에 맞춰서 보험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안 되면 내가 보험을 좀 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뭐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진리를 어기지 않는 동시에 진리의 음조와 은덕을 입도록 해라. 내가 여기서 진리를 어기지 않는 것은요, 사은의 도를 채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모든 인연과 만나는 인연 속에, 그 속에서 음조도, 내가 뭐, 특별하지만 항상 필요할 때면 이렇게 도움도 받고, 잘 지내고, 즐겁게 지내고, 가족과도 잘 지내고, 또 동지들과도 잘 지내고, 우리 교무들이라면 교무들과도 만나면 즐겁게 지내고, 교도님들하고도 잘 지내고, 이러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과 기도도 법신불 사원전에 하는 진리불공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건 진리불공 법신불전에 하는 것이고 실지불공 실지 그러니까 당초에 하는 그 실지불공은 사원전에 한다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우리가 처음부터 버려야 됩니다. 다 사원전에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좀 해봅니다. 제가 우리의 소태단 대종사가 제시하는 심과 기도는 첫 번째가 시작이 법신불 사원전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5가지 상황에 맞춰서 제시해 주셨다. 이 5종 상황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우리의 욕망의 투영이 아니라 그것의 실현이 아니라 그 원하는 바와 낙 있는 생활이라는 것도 사은의 도를 채받아서 얻게 되는 그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은의 도를 놓아버리면 원불교 심고는 뭡니까? 시작도 안 되지만 결론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과 기도장을 공부할 때도 경전 교의편에 사은장을 열심히 봐야 합니다. 사은장을 열심히 보기 위해서는 또 이런 사은장도 알아야 사은장도 잘 관통된다. 어쨌든 직접적으로는 사은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을 정리해서 해봅니다. 자, 하여간 동어반복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는데 동어반복의 어떤 긍정적인 요소 반복을 해서 더 확고하게 잘 이해가 됐다.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 시간으로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